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 이 시간 라디오 방송으로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임을 이 시간 대신하여 구북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악령들이 자리 잡아 사람들을 좌우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언론이나 각자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가정이나 나 자신을 통해 우리들은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누리는 악한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물질이 어려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을 그 또한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남쪽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북녘에 있는 성도들이 알고 본다면 참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지키기가 힘들 거라는 작은 인간의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입니다. 북쪽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남쪽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서서 외치는 나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그들을 도구 삼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통일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 기록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하늘의 지혜를 통해 여기 모인 우리와 또한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따라하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선포할 때 좀 불편하시지만 다 일어나시고, 또 북한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무릎을 꿇으시더라도 일어나시는 자세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읽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듣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그 후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친히 자리 잡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이에 그가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복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가난하나 마침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복 받은 사람들은 지금 슬피우나 마침내 위로받게 될 것이다. 복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우니 마침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복 받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 마침내 풍족하게 채움받을 것이다. 복 받은 사람들은 동정을 베푸니 마침내 그들이 동정받을 것이다. 복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니 마침내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복 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지금까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 남쪽에서는 지하실에 모이고 또 저 북한에서는 지하와 같은 환경 속에서 숨어서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비록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평강이 있는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것이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악의 세력들을 꺾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 안에서 그들을 꺾으시고 막 물리치시며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며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공격이나 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만나면 인사가 샬롬, 이렇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광야 때 그들이 떡을 2배로 갖다 모아왔던 것처럼, 만나를 2배로 모아왔던 것처럼 그들이 샬롬도 한 번 하지 않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우리 한국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게 히브리어인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중국에를 가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도로비를 내고 넘어가면 거기 기계에서 무슨 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라는 소리를 듣죠. 오늘 세상은 사실을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유엔이니 무슨 여러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평화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으며 영원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허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가 그 팩스 로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땅마다 교회 가면 PAX라고 써져 있는 그게 이제 팩스 로마의 그 표시인데, 그 평강이 있기를. 근데 로마의 평화는 무엇이었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 점령한 데서 로마의 법을 잘 따르는 것을 두고 팩스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평화는 잘 공산주의의 개념을 잘 따라간다고 하는 차원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력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와 평강을 다 제거하며 어떠한 몇몇 사람들의, 특히 북한과 같은 데 보면 680명의 엘리트 가정들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남쪽의 웬만한 사람들의 삶보다 더 잘 사는, 제가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집에 그 냉장고도 있어서 냉장고를 열면 이 남쪽에 있는 음식 없는 게 없는, 다 갖고 있는, 와인도 있고 치즈도 있고, 북한에서는 치즈를 전묵이라 그러잖아요. 이 전묵도 있고 젖죽도 있고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 아니 다른 인민들이 배고파 죽어가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항상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약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리피톨이라고 하는 약인데 그게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하는 약. 그러니까 북한 땅에 이 몇몇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얼마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가고 있는, 그것을 두고 그들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 거로 본질적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상황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7번째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평화를 이루니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 또 다른 성경 개역 한글 같은 데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불려져서 마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화평을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기서 영어를 한마디 쓰겠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어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복 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하고, 거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의 호티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향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평화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시다. 믿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나요? 한번 나눠보십시다. 우리가 평화, 그러면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 영어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는 한 단어인데 우리 한국 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영어에는 peace, 또 히브리어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샬롬, 근데 헬라어로 하면 이레네,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이린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조선어로 하면 평안, 평강, 화평, 위안, 때로는 어떤 때는 안위, 화목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단어의 반대말은 전쟁, 분쟁, 투쟁. 이 쟁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불안, 불목, 불평. 근데 이 반대되는 말의 주 원인은 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욕심,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때,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상황을 주로 이루어 갈 때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상황이 조성이 될 때는 거기에는 전쟁과 분쟁과 투쟁과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평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쉽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장수의 그 비결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적 안정, 번성하고 또 여유 있게 살아가는, 어떤 군사적으로는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들, 또 사회의 안정, 어떤 범죄가 없고 모든 사람이 그 균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또 그것을 통하여 전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될 때를 두고 평화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개인적인 평화, 공동체적인 평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평화라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저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평강에 대한 그 범위가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가정의 평화, 교회 안의 질서, 또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성해야 할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평화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같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영의 생각은 같이 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우리로 단순히 생명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예수 몇 믿으십니까? 할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전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이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사랑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돼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평화가 주어지느냐?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1806년도, 12년도에 썼나요? 그때쯤 써져 있는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내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땅에 계신 분들이 별로 이 외부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1860, 제가 다시 보니까 69년도에 단행본으로 이렇게 묶어서 발표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의 내용은 사실은 러시아를 공격을 했었던 그 나폴레옹 군대의 내용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불란서의 군대를 가지고 그 제위하고 도중에 영국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정복하지를 못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파탄을 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럴 때 영국이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게 손을 뻗쳐서 같이 연합 체계가 되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이 그것을 빠져나가는 차원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의 내용이 바로 크림 전쟁이라고 러시아를 향하여 전쟁을 합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아듯이 그 전쟁에서 그가 패하죠. 그 전쟁의 내용상으로 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톨스토이의 그 가진 생각은 무엇이냐면 오만한 성격을 가진 나폴레옹의 생각은 잘못되었고 러시아의 인민들이 연합하여 싸워서 승리한 것이 옳은 싸움이었다. 이거를 주장을 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한 여자, 나타샤라고 하는 여자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 내용이 가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는 사랑, 평화, 그것이 그 자기가 좋아했던 안드레이라는 사람의 죽음 속에 그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평화가 또 깨져버리는 이 설명을 하면서 그 대작품을 만들어 놓고 평화를 얘기해 봤지만 결국에는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평화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화평이 그 영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갈라디아를 쓰는 바울의 첫 인사였어요. 우리 바울의 생각처럼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이러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거기에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내용 속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른 볼 때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픈 것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흘러나가는 주님의 주신 평화. 그런데 이 팔복의 7번째 복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너 혼자만 평화를 누려라가 아니라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평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복을 받은 자.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작은 복이 아닌 큰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거 하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더 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속삭이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 것을 대신하여 일을 해드리며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가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십시다. 이 자리에 와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공격받고 가정에서도 공격받고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평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아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환하게 웃음이 펴져 있습니까? 그렇죠? 비록 꼼꼼한 북한 안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보시며 환한 얼굴을 보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복을 얻으려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런데요, 그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라, 자녀라, 딸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녀가 되면 자연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물을,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원칙. 사랑과 평강과 이런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어디 가다가 그 부자 아들이 가다가 돈이 떨어져서 갑자기 어디를 가는데 그 얼굴이 심각한 얼굴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전화 한마디만 하면 돈이 올 텐데 하는 여유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거지는 어디 가다 보면 돈이 떨어진 걸 보면 내일을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염려하는 게 부자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공급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되주세요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편안과 화목을 누리는 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같은 식구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직책을
직책이래요. 그냥 네가 알면 하면 하고 안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할 직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가 멋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안에서 나로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 늘 잔잔함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이렇게 고음으로 찬양을 하면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대로 가서 찬양합시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늘 잔잔한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평안함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할렐루야 평안해 오 주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 영혼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에 편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온 인류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허풍이고 허세고 결국의 결론은 한 사람의 이익을 찾아가는 아무리 윈윈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 협력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로써 갔다고 하는 이런 경쟁 구조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휴전입니다. 그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 단지 잠깐만 중지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망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 역사 속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 불란서 북부 지역에서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싸움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습니다. 24일 날.
그런데 이 24일 날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영국군 쪽에서 그 피리 있잖아요. 삐삐리리리리 부르가면서 그 피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그 전쟁에 막 피곤한 것을 풀어주느라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났더니 갑자기 저쪽 독일 쪽의 군대에서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국말로 한 건 아니고 독일어로요. 어둠에 묻힌 밤. 거기까지는 혼자가 불렀는데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이 같이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쌀도 잔다 아기 쌀도 잔다. 그 찬양이 끝나니까요 영국 쪽에 있는 데서 박수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에 이쪽에서 이 독일 사람이 영어를 하기를 이 문법에 안 맞는 영어를 합니다. We not shoot, you no shoot. 이게 독일어 발음을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동사도 제대로 없지. 우리 너 총 안 쏠게. 너도 총 쏘지 마. 요 한마디를 독일 사람이 전쟁하던 사람이 영어로 그 소리를 하니까 그때에 사진 좀 올려놔 주실래요? 그때에 그 상황에 한 100m 떨어져 있는 상황, 그 사람들이 같이 올라서서 오늘 성탄절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만은 우리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고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거의 요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나누며 전쟁이 끝났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적인 차원에서 봅니다. 한 사람, 피스메이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것을 외칠 때 그 소리에 군대가 움직였고 그 군대가 움직였을 때 상대방의 군대, 적이 움직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직접 관섭하심으로 인하여 그 전쟁이 적어도 이 한 달 동안, 그래서 여기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총을 안 쏘는 바람에 거기에 있었던 그 군 지도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평화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따라 함께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남한에 계신 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 직책이 있는데 이제는 그 직책은 뭐냐? 여러분 자신이 평화를 누려야 하고 그 평화를 만드는 자, 이루어주는 자, 전하는 자가 돼야 함을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북한이 이제 문이 열릴 때가 오고 남한과 함께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평화스럽게 통일이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평화 통일을 원하십니까? 근데 단순 평화 통일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복음으로만 평화 통일이 올 때에 그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평화를 선포할 한 사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숙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제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주신 평화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 그 평강 속에 있지 못하면 이제 다시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평강이 깨져 있습니까? 이것을 붙여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붙여지기 위해서 오늘 다 같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안에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엄청난 것이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안타와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막힌 담이 있든지 아직 깨져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힘든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무릎을 꿇더라도, 아니 적어도 손을 땅에다 대고서라도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안에 이 평화가 깨져 있음으로 인하여 건강도 깨져 있고 가정의 관계도 깨져 있고 사업도 깨져 있고 모든 상황이 깨져 있사온데 하나님의 평화로, 주님의 주시는 평화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리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하소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일어난 그 발걸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가정도 건강도 직장도 깨져 있는 것도 이제는 해결하시고, 이제는 오늘 그 답을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이 이루어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봉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묶여지게 하시고, 허물어져야 할 문제들이 이제는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진 그 평화로 인하여 건강과 사업과 가정과 이것 자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 이제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며 일어났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의 문제를 주의 사랑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 그 평화로 주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마지막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신 평화라고, 우리 주님의 주신 평화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들이 듣기를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소리를 들으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선택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님 지켜 복을 베푸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